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뜻밖의 일을 겪을 때가 있지요. 인생 한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이것저것 기울여 보고 기웃거리고 사람 찾아가 보고 힘 있는 자 의지해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것 붙들고 나아가 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막 탐험가인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생은 갈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산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사막을 닮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갈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산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산을 닮았다. 산은 봉우리가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사막은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사막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에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불뱀과 정갈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니까 길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라를 만났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 모세를 따라왔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의 여행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쓴물을, 마라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분명히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그 광야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인도해서 따라 나왔는데 모세의 인도를 받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길에도 마라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죠. 당신 인생길 꽃길 되기를 원합니다. 꽃길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축복도 해주지만 막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꽃길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모세의 인도를 받았는데도 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선물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23절 말씀, 마라에 이르렀더니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물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단물만 있으면 좋겠는데, 꽃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기치 않은 선물을 만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왜 하나님이 이 마라를 허락하십니까?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선물을 경험하도록, 뼈저리게 느끼도록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인생의 썸물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썸물을 만나지만 이 썸물을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시고, 마라를 만나지만 이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썸물을 만나게 되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저 우리 인생에는 그저 우연히 생기는 게 없어요. 우연히. 여러분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우연히,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따라합니다. 우연 같은 필연만 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생의 선물을 경험하게 하고 단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전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아직 그 발에 모래와 물기가 채 마르기도 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일을 걸어왔는데 물이 없어 목이 말랐습니다. 이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원망했다. 3일 전에 죽다가 살아났어요. 3일 전에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3일 전이에요. 3일 전. 아직 발에 모래와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썸물을 만났다고,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이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발동이 됩니다. 발동.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였습니까? 예? 없으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막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주면, 채워지면, 해결되면 그때는 막 찬송도 하고. 여러분, 그 앞에 보십시오.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15장 그 앞에 보시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다는 거죠. 찬송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데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썸물을 만났는데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습니까? 2, 3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 길을 돌게 만들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태도, 노예 근성, 그 근성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툭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태도, 이 불신앙의 태도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전능하시다. 아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그런데 인생의 삶 가운데서 선물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이 찾아왔는지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쓴물 앞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미천이 그 쓴물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 이거 우연이 아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원리를. 쓴물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쓴물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간정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쓴물을 허락하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환경과 상황, 조건에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쓴물 만납니다. 따라합니다. 쓴물 만날 때 나의 미천이, 신앙이, 믿음이 드러난다. 아멘.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평안할 때는. 그러나 위기 앞에, 쓴물 앞에 우리의 본전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찬양도 부르고 하는, 같이 하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부화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없어도 다 없어요. 다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이 신앙이 정말 절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쓴물을 만날 때 여러분, 쓴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간정 끓여 주시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쓴물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냥 그저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난 마라의 쓴물, 그 쓴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야. 치료하시는 분. 영혼과 육신과 모든 정신적인 분,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썸물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말씀,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원망. 불평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모세는 그 쓴물 앞에서 어떡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쓴물을 만날 때, 따라합니다. 쓴물을 만날 때 기도하라는 신호다. 아멘.
하나님은 자꾸만 기도 제목을 주세요. 기도 제목을. 왜요? 기도 제목 안 주면, 평안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엉뚱한데 다른 곳에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은 선물을 줘가지고, 문제를 줘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환경, 물이 없는 그 환경, 물이 쓰다는 거죠.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마라보다, 썰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문제 앞에서.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만 남 탓하고 남 탓. 잘 되면은 자기 탓이고, 안 되면은 남 탓이 남 탓. 모세가 부르짖음으로 썰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인생의 썰물을 만날 때 기도하라는 신호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르짖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다 쏟아낸다. 내 속에 있는 거, 엉어리진 거, 상처받은 거, 화 있는 거, 이거 다 밖으로 쏟아내는 거, 이게 바로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공경에서 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사망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죠. 해결책. 자, 25절 다시 봅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썰물이 단물로 바뀌는지 한 나무를 딱 지정해가지고 그 나무를 그 물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이 달게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썰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달아졌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썰물 앞에서,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고통이, 내 썰물이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충분히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썰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썰물을 만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앞에 말씀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가지고 만드시는, 조성하시는 그분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부르짖으면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썸물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는지 해결책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썸물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지었지 않습니까? 시편의 절반 이상 다윗이 지었습니다. 이 다윗도 역시 인생의 썸물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만났습니까? 특별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위기는 바로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그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이 바로 아들 압살롬이 칼을 겨누었을 때 맨발로 도망치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도망 나오면서 지은 시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6절. 자, 읽어볼까요? 지금 압살롬이, 아들이 지금 칼을 지금 겨눴어요.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칼을 그냥 겨눴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내 아들까지 나의 대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천만인이 나를 둘러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고 믿기 때문에. 자,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7절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이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그 인생에 정말 쓰디쓴 썸물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중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중심에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4절 5절 시편 3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부르짖었더니 기가 막힌 그 상황 가운데, 밤잠이 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르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시편 18편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송도 있잖아요. 이 찬송을 하게 된 그 중심이 뭐가 있느냐? 6절 말씀, 시편 18편 6절 말씀.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부르짖었더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썸물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썸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보여주시고
선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편 34편 4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간구하며 부르짖었더니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해결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 최대의 마라의 선물에서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것. 따라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축복이다. 기도가 특권이다. 기도가 원동력이다. 아멘. 알면서 왜 안 하세요? 알면서. 예?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요즘 기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옆에 분에게 시작. 한 번 더. 당신도 요즘 많이 기도하신다면서요. 조금 찔리시죠?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서새. 새 이름이 비서새예요. 비서새. 독수리, 뱀수리. 뱀을 잘 잡는 독수리과 맹금류입니다. 이 비서새. 왜 비서냐 하면 그 새 뒤에 관모가 꼭 비서가 볼펜을 이렇게 딱 꽂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서새예요. 비서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자, 그 다음 뱀을 지금 잡는 거예요. 다리가 얼마나 깁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게 독수리과 맹금류입니다. 그래서 뱀이나 두더지를 2m가 넘는 날개로 막 하늘을 나르다가 탁 포착해가지고는 쫙 날아가지고 와서 탁 낚아채 갑니다. 아니면 발로 탁 이렇게 밟아가지고 탁 잡아먹습니다. 또 모양이 아주 아름답잖아요. 이쁘지 않습니까, 새가? 그런데도 뱀을 얼마나 잘 잡는지 몰라요. 두더지. 그런데 이 비서새에게는 독특한 습성이 있어요. 독특한 습성이 뭐냐 하면 이렇게 땅에 내려와 있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뱀을 잡아먹고 있다가 땅에 내려와 있다가 갑자기 맹수, 사자나 호랑이, 맹수가 나타나면은 이 비서새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날개가 2m가 돼요. 2m. 바로 날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맹수가 나타나면 이 비서새는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긴 다리로 막 달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될까요? 맹수한테 잡혀 먹습니다. 이게 비서새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뱀을 잘 잡고 두더지를 잘 잡는데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 그때부터 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걸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달려봐야 새지 되겠습니까? 아주 독특한 습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갑자기 찾아온 그 위험 앞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날개가 있습니다. 큰 날개가 있습니다. 기도의 날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날개를 펼 때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고, 기도의 날개를 높이 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해결 방법보다 우리의 기도가 문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물을 만나고 또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또 지금 그 선물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매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사천시 대보고마 성회가 삼한교회에서 열립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 오늘부터 주일 월화 7시 저녁 시간에 성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또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또 11월 2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시작됩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날개를 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 받는, 치료받는, 축복받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